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땅의 경계를 그어 주시는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계는 국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원칙은요. 하나는 반드시 취해야 할 땅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취해도 되는 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땅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놓고서도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아직은 그 땅이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그 땅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 안에 있는 땅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 땅인 반면에 경계 바깥쪽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은,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은 그런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먼저 침략을 하면 얼마든지 싸워서 취해도 되는 땅인 거죠. 반면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 모압이나 에돔처럼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땅도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도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허락을 하셨지만요. 이 에돔이나 모압 같은 땅은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아브라함 족속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혈족이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이자 은혜의 계보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셨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는 장자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기록된 자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는 이유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에 정성을 쏟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계보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자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건 물론이고 또한 소홀히 하셨던 적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서를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에돔 땅에 와서 그곳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했음에도 여전히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이자 이스라엘의 형제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혈족으로서 그에게 구원의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그 생각이 허망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미워하신 적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서운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실 때는 이미 수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죠. 따지자면 롯은요, 구원의 계보와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기억하시게 됐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도 보호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족보에도 여러분의 계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계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기억하시고 롯을 기억하셔서 에돔을 보호하시고 모압을 보호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보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된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계승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흐르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언약이 이어지고 또한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거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에게로 이어져 있는 이 구원의 강줄기 은혜의 강물은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로 그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도록 하신다면 그 강물은 더 멀리까지 더 널리 그렇게 퍼져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아침에 시간은 없지만요. 이 말씀 하나는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는 매우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동적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해도 되는 땅이 주변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땅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땅 나라들은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유동적이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어주신 경계지만 이스라엘이 이 경계를 온전히 다 차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격은 축소된 모양이었지만요. 그조차도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그 국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역 속에서 영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얼마나 영혼을 구하고 계시며 얼마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하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 생각하고 흥청망청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잠들어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머지않아 개수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의 각자의 마지막 때가 되든 어떻게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전쟁을 하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이것이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